하나님께서 또 저희 가운데 열어주실 창세 전부터 감춰 놓으신 비밀, 감춰진 만나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일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되게 놀라운 것이고 확실한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의지를 표명하시고 내가 이러겠다라고 실제로 들었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놀라운 비밀들이 열어질 것입니다. 맡겨놓은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그 열쇠를 우리가 이제 돌려서 문을 열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보고부터 시작해서 그 하늘의 창고 안에 있는, 또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제가 모든 마귀의 수뇌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완전히 파쇄하며, 또 영적 고지를 우리는 이미 점령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모든 용사들이 갖춰야 할 은총의 무기들, 그러한 전략들, 전술들을 다 가지고 우리는 이제 승리하는 게임을 하게 될 것이요. 믿습니까?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풀어놓을 겁니다. 삼원한 자들에게 열어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향해서 예언하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 한번 공개할 일이 있을 텐데 어쨌든 기대감을 가져도 좋고, 야, 하나님이 날 정말 위로하고 계시구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나는 너무 많이 확증을 받고 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참고하시고, 어쨌든 오늘 할 설교는 영분별에 관한 설교입니다. 영분별. 우리가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핫 이슈들이 많아요. 데이비드 차 사건을 위시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물론 이것은 주님의 재림 때 심판의 절차, 순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있다. 먼저 의인에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재림이 도래하기 전에 굉장히 종호의 빛이 정말로 굉장히 강력하기 이전에 그 그림자가 짧아지잖아요. 어떤 그 영광의 영역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밤 사경 굉장히 깜깜할 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영광의 영역은요, 주님 오시기 전에 굉장히 강력한데, 제가 영광이 클수록 첫 번째 뭐가 크다 그랬죠? 기적이 크다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통틀어서 어떤 교회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연하고 있는지 아세요? 기적이 일어날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요. 강력한 믿음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저희 교회를 볼 때마다 기적이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신이 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난대요. 기적이.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이 크니까 심판이 큽니다. 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있고, 빛 가운데 어둠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는 시기예요. 공개 처형처럼 참혹하진 않지만 어떤 부분들은 드러나서 본보기로 삼는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 사건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영분별의 탁월한 지각과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세상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냐 사기꾼이냐, 그죠? 개대통령이라 불리는 강용욱이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모르죠. 지금 사건이 터졌어요. 요새는 평판이 참 중요하고 인성이 참 중요한가 봐. 그렇게 공든탑을 쌓아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교회 무너지는 거, 와, 보면서 한순간이구나.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고 교회가 됐던 선교단체가 되었던 어쨌든 마귀는 발악을 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모의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뇌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성도들을 소경을 만들고 그것이 단번에 무너뜨리든 점진적으로 무너뜨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마귀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이게 진리 영에 속했는가 미혹의 영인가,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 믿습니까? 참과 거짓 분별을 잘해야 돼. 그런데 제가 항상 했던 말은 뭐죠? 탁월한 영분별은 진리에 기초한지 안 기초한지를 봐야 돼.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가 중요한 건 아는데 그 진리가,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냐,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뉴비전 교회를 왔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쨌든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요. 믿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 영속에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그 진리를 대면할 때 그 영광 가운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변화가 시작되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준 것들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게 해요. 영은 영으로.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멘이 나오고 동의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안에서, 뜻 안에서 결속되어지고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릇이 되어진다 간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그릇이 되어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익숙함을 통해서 참 진리 안에서 거짓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들이 진리에 집중함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믿습니까? 참 거짓의 그 분별력은 참에 집중할 때, 진리와 거짓의 분별력은 진리에 집중할 때 생긴다. 믿습니까? 집중하려면 익숙해져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진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믿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것은 골리앗이 나타날 때 그때 여러분들 준비됨 가운데 용기가 발현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마지막 때 영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영은 뭡니까? 말이 영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말도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설교가 됐건 뭐 유튜브의 콘텐츠가 됐건 뭐 책이 됐건 뭐 수많은 어떤 뭐 사람이 됐건 분별을 해야 되죠. 우리는 진리냐 미혹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참이냐 것이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분별을 잘 해 나가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굉장히 요물이에요. 마귀는 이 인간과 수천 년을 함께 동고동락을 해왔죠. 그래서 세상 임금으로서, 세상 신으로서 계속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탁월한 능력들로 전술과 전략으로 매번 마귀를 이기니까 얘들도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접근 방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이런 뭐랄까 전략들을 계속 우리가 숨은 전략들을 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성경에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의 역사도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운명까지도 기록이 돼 있어요. 알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미혹을 합니까?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그럼 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 보세요. 어린 양의 탈을 쓰고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심하고 목사도 목사를 조심하고 교회가 성도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 조심하다가 방관하다가 당한다는 거죠. 비전 킬러라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두운 땅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면 비전 킬러들이, 그죠? 우리가 저같이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날렵한 몸으로 공격을 해나가면서 골 넣으려고 그럴 때 수비수가 한 명만 붙어요? 세 명이 붙어요? 세 명, 네 명이 붙는다고요. 축구를 안 해봐서 한 번도 안 봤잖아요. 저 얼마나 날려봤는데요. 배가 쏙 들어가요. 그러면 세네 명이 달려든다고. 이걸 비전 킬러라고. 비전을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동탄 땅에 왔을 때 비전 킬러들, 그게 세상 사람들의 고소가 아니었어요. 여기 주변 교회들과, 그죠?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다 시기와 질투. 예수님을 왜 못 박았죠? 시기로 내어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위상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존립의 위기가 온 거죠. 왜? 백성들이 받아야 할 존경을 예수님께 시선을 다 이동하니까. 그래서 형제를 참소하고 마귀의 그런 하수인으로 작업이 되었던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마지막 때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1등 공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분별해야 돼. 수많은 서적들을 분별해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 말하고 싶냐? 마지막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비단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가 영분별의 소재로 삼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목사님들 말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진리의 기초일 때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변질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진리의 기초 세워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하도 왜 우리가 혹시나 미혹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뭐 때문일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본인의 욕심이 너무나 커버리면 명예욕이 됐건 무욕이 됐건 여러 가지 욕심이 우리를 딱 장악을 하면요, 이성과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순간 알고 있어도 진리의 도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관철하고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욕심도 절제를 해야 되지만 먼저는 진리를 알고 진리의 기초 위에 분별해야 되고 본인도 진리에 세워져야 되며, 이런 어떤 진리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는 우리가 저번 수요일 날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분별할 때 그 사람이 진리의 기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더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현재 조회수 35,000명을 다루고 있는, 참 안타까운 것은 다른 설교들도 그렇게 좀 제가 이제 조회수에 연연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왜냐하면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좀 닫아놓을까라는 생각까지 한 사람이니까 저는 막 그렇게 조회수에 연연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사모님에게도 내가 수요 예배 온라인을 좀 당분간 멈춰야 되겠다는 마음도 오고 지금 기도 중인데 채널을 좀 닫아놓을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가 나가고 싶어요. 제가 거기에 연연하는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도들을 교회로 더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는 방법을 구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편안하게 유튜브를 그러면 안 듣고 교회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성도들에게 집중되지, 다른 유튜브 성도들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도해 보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요일 날 설교를 참고하세요. 오늘 저는 4가지, 아주 쉽게 설교할 거예요. 오늘 4가지의 시금석, 4가지의 잣대를 갖고 영분별하라, 이렇게 말하려고 하고요. 그 4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4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년들 같은 경우 누구랑 결혼할 때 결혼 대상자의 4가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영적 파트너십을 갖고 동역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과 교우 관계를 맺으며 나가야 되겠다, 4가지를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론 그 4가지가 그 사람이 오늘 이제 설교 들어보겠지만 꼭 마귀에게 속했다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말하는 건 좀 앞서 나가는 것인데, 어쨌든 이 4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4가지가 뭔지는 궁금할 거예요.
자, 먼저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까 제가 말씀 기준을 마련하는 교회고, 그죠? 이 마지막 어둡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라오디가 교회 같다. 미지근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대 교회 같다.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평가한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영적인 교회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얘기죠. 자금의 이 교회에 이런 어둡고 폐역한 교회가 이미 세상이 되어져 버린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불법과 세상의 온상, 거짓의 온상이 되어버린 이 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예수님의 통찰력, 시각, 안목으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선지자 시대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의 외침이 필요로 하는 세대임을 이런 어떤 실상들을 만약에 못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까막눈인 거죠.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계속 공의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왜 교회가 그런 형국이 됐느냐? 기준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옳은 대로 돌이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제시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에 묶인 옛 부대를 찢어버리고 주님이 다시 한번 세일의 영광을 보여주는 새 부대로 준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새 부대 뉴비전 교회입니다. 새 부대로 준비하는 교회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 성경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추어진 만나. 하나님께서 의도했고 드러내고자 하는 진짜 그 성경의 진리가. 그런데 제가 했던 진리들은 이미 과거 안에서 이것이 새롭게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물론 드러났지만 빛을 전 세계적으로 보이지 않고 덮어졌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끔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제가 새롭게 무슨 성경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네 가지 잣대를 얘기하는 데서 다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꼭 이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 저희 교인이라고 하면 꼭 알고 있어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칼을 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말씀에도 지금 내용에도 칼을 대고 어둡고 폐허간 부분 잘라내고 오류를 제거하는 교회고, 또 제도 면에서도 당회가 비성경적이다. 뭐 예를 들어서 공동의회가 비성경적이다. 그러면 칼을 들고 그러한 영역에서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회개하면서 우리가 진짜 성경적으로 이들이 조직의 목적을 둘 것인가, 아니면 본질의 목적을 둘 것인가, 직분의 목적을 둘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둘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왜 먹고 마시는 것은 매일 싸움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뭔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은 그 본질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기다. 믿습니까? 지금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뭐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계속 그런 기준과 개혁의 칼을 들고 제도 면에서 내용 면에서 다 개혁을 지금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 수반되지만 분명히 고통 뒤에는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어떤 그릇으로 새 부대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고 또 마지막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그릇으로 저는 준비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참 기뻐하더라고 이 사역을. 확증을 받았어 내가. 와 하나님 그래 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구나. 말은 못해요 지금. 근데 믿어주세요. 믿어보세요. 기도하시는 분도 알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는 확증을 줬어요.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도 그러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너는 계속해 나가라. 나가래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높일 때가 온답니다. 이제 그 때가 가까이 왔대요. 어떻게 그렇게 내 생각을 하는지. 내가 근데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랬거든. 내 어느 때입니까? 근데 너는 왜 어느 때입니까? 라고 혼자 고민하고 있냐. 내가 널 여호수아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저는 계속 번뇌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물론 여러분이 선택하는 부분이고 선택하고 취사 선택에서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꼭 좀 저희 교인들은 동의하고 아멘하면서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다. 믿습니까? 저희 교회 가는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본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일 설교도 이제 예배의 본질에 대해 풀어놓을 거거든요.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그래야 아버지가 어우 속 시원해.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나의 공의를 충족시켜줘. 아우 만족해. 공의가 만족돼야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만족함을 얻어야 돼요. 충족돼야만 해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란 기초 위에 그 성품이 세워져 있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맨날 공의가 없잖아, 한국 교회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의 광야 외치는 소리가 될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이럴 때 우리가 나가야 되고요. 제가 말씀 싶은 것은 저는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인들은 말씀이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왜?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민감한 거죠.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뽑을 때도 왜 부교육자를 함부로 못 뽑냐? 왜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냐? 말씀의 방향성이 같아야 돼요. 저는 아무리 기름 부음이 뛰어나도 우리가 지금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외치면서 나아가는 말씀의 방향성들이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맥락이 같아야 되거든요. 제가 뭐 무조건 앵무새가 되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청년들이 결혼해봐도 알겠지만 우리가 같은 방향성, 같은 멍에를 메고 간다는 것은 소가, 그죠? 여기에 멍에를 딱 메면서 같은 방향성 이래야만이 밭을 갈 때 용이하고 서로가 싸움이 아니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라는 같은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분리가 일어나요. 너무나, 보세요. 교단도요.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리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예수라는 공통분모 아래에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너는 아볼로요, 나는 바울이요. 서로 분파가 형성이 되면서 얼마나 이런 교권주의 안에서 이러한 분리가 일어납니까?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다 예수님이라고 말씀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이런 분리들이 일어나는 부분 안에서 우리는 참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과 동일한 신부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과 동일한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들은 그런 숨어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들을 들어야 되고 진짜임을 알고 모여야 되고 찾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꼭 제가 저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영적 DNA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 풀어놓은 하나님의 자녀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인들은 또 그 광야에 외치는 그 음성을 들었다면 이것이 위로부터 나는 소리요, 이것이 위로부터 주님께서 마지막 방주를 내기 위한 소리라면 그 소리에 모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은 방향성으로 하나님 마지막 부르심의 때를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준비해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교회 선택도 중요하고 청년들은 배우자 선택도 중요해요. 배우자 선택도 중요하다고. 그리고 어떤 동역선상에서 부교육자가 세워질 때도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뜻이 안 맞으면요,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안식년에도 어디를 해외를 갔다 오면요, 교회가 없어져 있어요. 이게요, 저는 이런 사건들에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왜? 관심이 많았고 그런 사건들을 많이 좀 찾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목사님들과 나눠봤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분이 일어났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에서 출범한 게 이 교회예요. 그래서 되게 신중하죠. 그래서 모든 부분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부분에서 헌금 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 교회 부교육자 문제가 됐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 교회에서 문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부교육자, 헌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서 제가 그것들을 오랫동안 문제가 되는 걸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도 마귀로부터 틈을 타지 않고 본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목회자가 제도를 마련하면서 성도들이 가장, 그죠?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또 하나님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끝까지 주님 올 때 갈 수 있을까? 또 고민하고 또 개혁하고 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런 가장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이원론 체제. 여러분, 장로교라는 게 뭐냐면 장로님들은 나는 치리하는 장로고
목회자는 너는 가르치는 장로다. 장로로 이분법을 나눠서 그렇게 해서 조정하려더라.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세. 성도 싫어하니까 수준을 낮춰. 이게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대형교회나. 저는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거 하나님이 동의한 사건인가? 이게 신본주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영분별을 해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민주주의 체제, 인본주의 의식들, 그 안에 민주주의 절차 방식을 요구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어떤 뿌리들이 그 안에 깊숙이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 나라 신본주의는 전혀 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만 있죠. 우리가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본질을 보고 모든 것의 중심을 보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불완전해요. 목회자도 100%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스탠스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표대를 향해서 나가느냐, 그것을 자녀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그 아장아장 걸어가는 걸음마도 귀여워하시고, 그러나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그러나 그 기조를 버리지 말고, 스탠스를 버리지 말고, 목표를 설정했으면 멈추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기어서 가더라도 조금씩 나아가라. 믿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힘을 합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자연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4가지의 시금석을 말하기 위해서 이 배경들, 또 우리 교회의 정체성들, 또 우리 교회 부르심 안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적으로 동질식을 가지고 하나로 묶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계속 세뇌 아닌 세뇌를 시킵니다. 좋은 세뇌들은요, 우리가 가스라이팅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가스라이팅 당하면 좋아요. 믿습니까? 이 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지. 말씀 안에서 완전히 채색이 된다 그러죠.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너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것들이 성령의 주관을 받으면서 우리가 마치 성령의 조종당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 주님을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 그릇,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두가시가 되면 돼요. 믿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제가 이게 4가지 시금석에나 제가 좀 적어놨어요. 죄송하지만 성령학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 또 저도요, 부목사나 나중에 부교육자들이 저희 교회 이제 때가 될 때 또 저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 항상 제가 4가지의 시금석을 가지고 살핍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영적 파트너십을 어쨌든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교회라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 틀리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런데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어떤 인본주의 스탠스 안에서 그 모든 죄의 영역이라든가 오류까지도 여러분들이 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작은 오류가 내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고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그 오류의 영향력이 그 적은 누룩의 영향력이 때로는 엄청날 수 있어요. 우리가 적은 균열이 댐을 붕괴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작은 누룩이, 적은 균열이 댐을 분열시킬 수 있어요. 시간이 좀 흐르면. 당장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성이 틀린 조그만한 틈, 오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서로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차원들을 너무 얘기하다 보면 타협하게 되고, 진짜 저는 어떤 목표를 갖고 여러분들 진짜 막 예수님의 의식으로 말씀을 하나 되게 만들기 원하거든요. 완전 하나 되는 목표를 확실하게 강하게 우리가 설파하면서 목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그 문제는 뭐냐면 민주주의 의식, 이게 좋은 점은 좋죠. 가장 이상적인 체제라고 하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그죠? 그 이념 안에, 인본주의 안에서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 이게 군중 심리로 흘러가면요,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내가 봐도 이것은 질타받아야 되고 죄를 드러나야 되는데 조금 불쌍하고 치근하면 사람들은, 여론들이 엄청나게 형성이 돼요. 잘못되어 있는데 우매한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완전히 설득당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당회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죄를 지었는데 다 사랑으로 덮어줘. 근데 이것은 드러내고 부끄럽게 만들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시켜야 할 영역인데, 그러다가 보면 이 죄의 영향력이 당장은 아니지만 균열이 나서 댐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사건들은 분별해서 치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균형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파트너십을 갖고 또 교회에서 뭐 결혼 대상자 삼을 때도 얼마만큼 같은 방향성, 한 진리, 물론 진리라는 것이 다 같은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리가 틀리고 교단이 틀리잖아. 무엇이 진짜일까? 진짜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진리, 진짜 그 진리, 예수님이 했던 말, 누가 내가 했던 말과 똑같이 그 말을 승계해서 그 정신, 그 사역을 계승해서 똑같이 풀어내느냐. 그런 교회를 기뻐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저는 뭐 김원희 목사 똑같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려요. 믿습니까?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왜곡하고 변질하는 건 마귀가 그 뒤에 오류를 심어놓는다. 근데 다 교회야.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미혹할 때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어린 양의 탈을 쓰니까 조심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있어서 네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빛을 갖고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구원론이요. 그다음에 구원론. 두 번째는 성령론이야. 은사론. 세 번째는 종말론. 저희 교회가 그래서 모세오경, 기름부음학교, 계시록학교를 통해서 세 가지를 고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한국교회 오류를 수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론, 한봉고 영원한 구원인가? 이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방언, 예언, 치유에 대한 얘기예요. 세 번째는 환난 통과 전 휴거설이냐, 환난 통과 후 휴거설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고, 이게 여러분이 틀리다 그러면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틀리다 그러면 저는요, 나는 같이 안 가요, 절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좀 일반적인 것인데, 소망이 그 목회자가, 그 부교육자가, 내 결혼할 사람이 땅이냐 하늘에 있느냐.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언제 이 어린애들을 갖다가 젖을 먹여서, 물론 그건 자기 이제 하기 나름이고 제가 거기는 뭐 주권적으로 뭘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먼저 이것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대부분 구원론을 딱 들어보면요, 이 구원론이 예를 들어서 한봉고로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윤리, 도덕, 그리고 그 의식들을 보면요, 그 안에 엄청난 삶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그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걸 오늘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방언에 대해서, 예언과 치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는지 소개팅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면 대부분 부정할 때 그 사람의 삶의 영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그걸 오늘 밝혀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람이 환난 통과냐, 환난 전 휴거설이냐 물어보면 종말론의 색깔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그게 보여요. 우리가 MBTI 같은 경우도 하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연쇄적으로 연결된 행동들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묶어서 성향이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 영적인 성향이나 그런 말씀도요, 어떤 교리 안에 묶여 있고, 이거 맥이거든요. 이 구원론과 성령론과 종말론이 어떠한 뼈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 세 가지가 같은 사람들, 일단 여러분들이 영적 파트너십을 갖고 나가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영적 파트너십을 갖고 같이, 물론 이제 조금 영적 무지가 있어서 느리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한 사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또 이런 구원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뭔가 잘못되어서 다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적으로 돌린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같은 방향성이 더 수월하고, 또 멍해를 함께 하면서 같은 방향성을 보면 더 가속도가 붙어서 그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고, 상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저희 교회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들이 저는 왜 중요하냐면, 이것들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저의 모든 사역의 근간이 무너지고, 저는 제가 정말로 이렇게 설파하면서 뭐 목숨까지 걸었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진리가 아닐 때는 저는 모든 사역을 내려놔도 좋을 정도로의 확신을 갖고, 그 확신 안에, 그 예수님의 전통 안에 분명히 거하면서 제가 이것들을 설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의 시금성은 꼭 갖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환난 통과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통과한다.
7년 환란 후에 주님이 온다. 휴거와 재림은 그 후에 같은 사건으로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우리가 휴거된다. 그리고 지상에 내려온다. 방언, 예언, 치유, 지금도 성령이 늦은 배의 성령 안에서 계시의 보편화를 이뤘죠.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베는 꿈을 꾸는 계시의 대중화를 선언했을 때 우리는 예언과 치유를 인정하고 방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폐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은사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폐하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폐한다. 한 번고 영원한 구원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분명한 구원이 아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도 버림받고 떨어지고 선주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했듯이 사도 바울의 구원론과 같다. 예수님과 구원론과 같다. 베드로의 구원론과 같다.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누군가의 영적 파트너십을 가질 때 이 세 가지를 물어보라.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사람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반드시 봐야 돼. 소망이 하늘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다 돈 앞에서 또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목적이 되고 자기 중심성 흘러가기 쉬워요. 물론 아직 어려서 땅에서 하늘로 점진적으로 바꿔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시금석이라는 것이고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 네 가지. 그래서 저희 교회 사역 성령학교가 왜 전 세계적이 돼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냐? 우리는 모세오경, 기름부음학교, 계시록학교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오류들을 제거하고 분명한 기준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실하다고. 그래서 모세오경, 기름부음학교, 계시록학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세요. 어제도 신청 또 하고 이게 절차 내에 계속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을 지금 들으실 분, 또 미국에서도 어제 신청을 하셔서 이 세 가지를 또 문의를 하셨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 학교를 반드시 이수를 해야 돼요. 1년이 넘는 이 학교를. 그러면 이 배경과 뼈대가 잡힌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잠깐씩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한 번 영원한 구원이면 어떠한 그의 삶에 영향을 줄까? 부정적인 부작용이 뭔가? 그리고 방언 치유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가? 또 환란 통과 전이면 환란 통과 전이고 환란 전 휴거설이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삶에 신앙에 있어서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구원론에 대해서 잠깐 편하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지금 제가 많이 설파하고 있는데 요시아도 참 연소할 때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유연성을 보고 또 그 마음의 어떤 중심을 봤어요. 그래서 요시아를 어리지만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그 통로로 삼았죠. 저도 하나님이 연소하지만 요시아의 종교개혁 같은 그러한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악을 제거하고 또 오류들을 제거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무엇으로 종교를 일으켰느냐. 많은 통로가 있는데 요시아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신명기서를 자, 신명기서, 율법서를 발견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구원론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신명기가 뭐예요? 신명기 사관 들어봤죠? 신명기라는 건 뭐냐면 순종하면 뭘 받고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이 모든 저주가 말씀의 불순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불순종하면 저주와 지옥 갈 수 있음을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경외감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공의라는 하나님의 제대로 된 심판과 공의에 대한 구원론이 제대로 열어져야만이 우리가 이런 어떤 한국교회 땅에 떨어져 버린 도덕과 윤리들, 땅에 떨어져 버린 말씀들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은 요시아의 종교개혁, 구원론 회복을 얘기합니다. 요시아 종교개혁은 핵심은 구원론 회복이에요. 자,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해요? 죽을까 하노라 해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구원론은
정령 죽으리라가 맞아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약간 인본주의 색채로 오류를 넣어서 자기 식으로 해석하면서 죽을까 하노라, 뭔가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틀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잠깐 조사만 좀 바꾼 것 같지만 완전히 방향성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이면 선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는다면 죽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은 두 길이에요. 생명과 사망 두 길밖에 없지 어중간한 길은 없어요. 그게 연옥설, 중간 연옥설, 이건 천주교의 회계망측한 이단의 사설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여러분, 이원론적인 이분법적 사고로 두 길을 봐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령 죽으라는 구원론이 회복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한번구 영원한 구원이다. 이 칼빈의 교리에서 나오는 이 억측. 우리는 이것을 가모니설이라고 합니다. 사탕발림 같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칼빈의 교회를 우리가 후손 그 칼빈의 후예들이 잘못 해석했다고 한들,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한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도 그랬듯이 일반적인 통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또 제가 이렇게 올바른 진리를 설파하면 달라들어요, 하이네처럼. 그러면서 댓글을 달면서 칼빈의 교리를 그러니까 반대하는 댓글을 다는 거예요. 아니다. 왜? 그만큼 교리에 묶여서 그들이 교리의 세뇌가 되어서 교리대로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 안 했다. 김원효 목사가 틀리다. 이런 식으로. 왜? 지금 바리새인의 시대처럼 예수님 시대처럼 잠자는 영이 온 교회를 덮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 칼빈의 교리가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물론 칼빈의 교리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류를 허와실들을 드러내고 그중에 5대 튤립이라고 말하는 그 성도의 견인이라든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든가 이런 구원론에 있어서 이 오류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저도 그랬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주장할 때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구원론 물론 한 번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의 교리 그런 교회에 다니지만 천국 가는 사람도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요. 항상 목표 설정이 중요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더 경각심과 경외감이 생겨요. 조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경각심을 가지고 지옥보다 무서워하면서 죄를 떨쳐보려고자. 왜? 지옥 가기 싫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공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면 사랑과 공의 안에서 적절하게 균형 감각을 갖추면서 좁은 길을 걷게 만들어줘요. 믿습니까? 좁은 길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한쪽만 갖고 있으면. 사랑과 공의의 양쪽 추가 제대로 작용을 해서 좁은 길을 걷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장 대표적인 폐해는 뭐냐면 기만이에요, 기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교회처럼 어떻게 되죠? 완전히 기만하면서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저가 그랬죠. 제가 여기에 폐해자고 제가 이 교리에 속아서 나는 어차피 부모님이 목사님인데 나 천국 보장됐다면서 죽기만 하면 어차피 나는 천국에 보장됐는데 조금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했지만 은혜라는 것을 이제 크게 보긴 보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보긴 보죠. 근데 내가 아쉬울 때만 은혜와 사랑을 보고 죄를 지은 데 있어서 이 은혜가 죄를 덮는 면죄부 역할, 죄를 덮는 덮개 역할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나의 삶을 정당할 수 있는 은혜는 항상 그런 것이다. 빛과 같은 것이다. 주님 분명히 회개하라고 있고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듣기 싫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찬양과 그런 설교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내 죄를 가릴 수 있거든. 죄를 끄집어내는 거는 또 나의 삶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 수반되고 변화를 또 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러기 싫거든. 그러니까 내 죄를 덮어주고 은혜만 찬양하고 싶고 그 은혜를 찬양한 것으로 나의 신앙을 커버하고 싶거든요. 사역자들도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져. 목회자들이 범죄. 그런데도 내가 사역을 크게 하거나 은사 사역을 잘하면 이것으로 나의 신앙을 보상받고 이것이 보장해 둔다는 착각 속에 이게 칼빈 교리의 폐해입니다. 목사들이 이러면서 난 지옥 안 갈 거라는 확신을 가져. 왜? 하나님은 한번 영원한 구원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세히 물어보면요 제대로 교리도 알지도 못해요.
그냥 우리 목사님, 우리 교단에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알지. 제대로 어떤 신학적인 변증이라 그럴까? 어떤 논리성도 탄탄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알지. 성경을 보시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주로 생각한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어린아이 같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권능에게도 내가 너를 모른다.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천국 들어가라. 이런 말들이 돼 충격을 받는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가인은 마귀에게 드렸다. 예배는 다 받은 줄 알았더니 이런 성경이 있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받는 수가 적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들이 있으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회복될까? 하나님의 영적인 도덕과 영적인 윤리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니까. 믿습니까?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예배론을 듣고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지금은 많이 또 무뎌져 버리더라고요. 무엇인가 많이 영적으로 양상이 되어지고 메시지가 산출되면 그만큼 또 희소성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무뎌지는 게 사람 마음이야. 초창기에는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리다가도 이런 메시지 많이 들을수록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이 열어줘야만이, 큰 물줄기가 열어줘야만이, 결국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총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론이 사활을 걸 정도로 여기에 1%에 0.1% 오류도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제시한 구원론, 구원의 길을 걸어야만이 생명의 길, 의의 길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영적 파트너십을 가져도 여러분들이 결혼한 대상자에게도 구원론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얼마만큼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는지, 얼마만큼 경외감이 있는지, 얼마만큼 두렵고 떨림이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신앙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한 사람들 구원론 물어보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거요. 가짜일 수 있어요. 공의를 모른다. 공의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세요. 지금은 당장에 몰라도 아주 더럽고 야비하고 아주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고 착각하는 장로님, 목사님들,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할 때 나중에 당합니다. 속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난 하나님이 사랑한다. 왜 이런 사역을 했고 이런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것에 대한 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 자기 죄를 덮어주는 덮개 면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를 새곡거리로 만들지 말고 너희가 선주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성령을 시하겠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고 결국 주님이 오실 때 최종적인 종국적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아무도 모른다. 믿습니까?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이 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지금 이 한 가지의 시금석을 알려드렸어요. 자, 두 번째도 있는데 세 번째. 여러분 환난 통과. 구원론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꼭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야 할 빛의 시금석이고 시금석이라는 것은 이 귀금속의 순도를 살펴보신 돌을 긁어보면 나오는 그 시금석이 잣대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 다림줄이라 그래요. 그것이 말씀인가 진리에 기초한가. 저는 이것이 진리에 기초한다고 믿고 여러분 설파하고 있는 중이고요. 환난 통과가 왜 중요하냐? 왜 환난전 휴거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물론 환난전 휴거설이 장점이 많습니다. 신부 준비할 수 있고 오늘이라도 주님 올 수 있는 구조예요. 이 프레임이 여러분 제가 한복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 참 90% 이상이 많이 주장을 해요. 대부분 이게 주류죠. 또 환난 전 휴거설도요. 영화 비하인드 부터 시작해서 나온 매스컴의 모든 서적에 나온 대부분은 뭐였냐면 환난 전 휴거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속아요. 아니 이분은 뛰어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조용기 목사님도 환난 전 휴거설이니까 이렇게 전색을 쓰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틀릴 수 있냐? 네, 틀릴 수 있어요. 루터도 틀렸어요. 칼빈도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냐 교리냐. 물론 내 말에 어떤 정당하게 한 합리화된 그런 잣대로 성경이냐 교리냐 말하지 말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말 이것이 성경에 기초하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환난 통과. 제가 얼마나 10년 이상 연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논문과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저도 웬만히 성경에 일각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꼭 보면 환난 통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니라 조금 환상, 그죠? 뭔가 이렇게 영적인 것에 좀 심취하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목회자가 되기 위한 신학교에 가면 대부분 혼자 연구한다기보다 기존의 교리와 교단의 어떤 색깔과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윤규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했던 부분들의 후예들, 그 순복음의 교리 안에 영향력에 묶인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는 그냥 앵무새처럼 환난 전이다 말하니까 또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들을 아전인수격으로 취해서 그렇게 교리를 짜 맞춰 놓으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논쟁은 지금도 있어요. 여기도 논쟁, 이것도 논쟁, 다 논쟁이에요. 그런데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저는 제시할 뿐이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주님 오실 때 그냥 제 안에는 환난전 유거설 하면 그냥 빨리 환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해요. 왜? 여러분들이 들어보니까 왜? 그러면 뭘 하는 데 먼저는 환난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는 왜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제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왜?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니까 그렇게 많이 우리는 환난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설교의 사복음서의 그 말씀의 지향점이 어디 있을까? 바로 대환란에 있어요. 대환란은 적그리스도의 환란, 3년 반, 후 3년 반 대환란에.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잖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증을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가 도망가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뭐예요? 대환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환란, 대환란을 염두에 두시고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스탠스와 자세를 가지고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종말론을 설파하면서 핵심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대환란과 우리가 겪는 수많은 환란을 왜 연속성을 갖는 환란의 개념이 아니라 분리해서 설명하려 들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겪는 환란을 다 겪으면서 왜 대환란 꼭 회피되고 대환란을 피한다고 생각을 할까? 대환란과 환란의 연속성, 왜 그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려 드는지. 환란이면 다 환란이고 대환란 좀 고통이 심하니까 인간이 견딜 수 없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러한 어떤 뭐랄까 생각 자체가 굉장히 맹점이 있고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아요. 일단 요거는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자, 제가 이 부분 종말론만큼은 이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한 5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성경에 성도들이 겪어야 할 마지막 때 겪는 환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환란의 실체라 그럴까 환란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적그리스도를 항상 예표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대환란에 있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이 환란의 모든 에레미야에게도 네가 지금 너가 보행자와 걸어도 피곤하면 능히 말과 경주하겠다. 이 말은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요단강 물이 창일할 때는 지금 고통은 마지막 적그리스도 환란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계속 예언적으로 설파하면서 우리에게 결국 우리가 적그리스도 환란을 겪을 수도 있고 안 겪을 수도 있겠죠. 물론 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안 겪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이런 지향점을 갖고 지금 공의 안에서 그런 실체가 올 것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크고 작은 환란을 이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환란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은 이기고 있는이란 현재 진행형을 쓰고 현재 분사를 써서 지금도 계속 마치 지금 골리앗 적그리스도 환란을 당하는 것처럼 계속 승리하고 나가라는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믿습니까? 우리가 대환란과 환란을 분리해 설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선과 동일한 시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분리돼서는 안 돼요. 분리되어지는 경험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잠깐만 읽으면 돼. 오늘은 간략하게 전체적인 개괄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자, 먼저 사도행전 14장 22절. 자,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돼. 그런데 환란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환란은 우리가 피하고 몰래 휴거될 거야. 나는 여기 세대주의 프레임이 좋은 점도 많지만 너무 큰 오류를 갖고 있다. 근데 대부분 속아요. 환란전 유거설. 여러분들은 이 잣대를 가지고 물어보라고. 혹시나 함께 동요 갈 사람. 나는 이런 부목사든 절대 같이 못 가요. 자기 의견을 수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환란을 어떻게 말했는데? 예수님의 설교와 동일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이러면 또 논쟁을 하려고 달라들 거예요. 댓글 달지 마세요. 사도행 10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환란이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 환란만 겪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남편 핍박만 이기면 돼요? 아니죠.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전 세계적인 대환란, 여기까지 염두에 뒀다는 것을 왜 못 보냐 이 말이에요. 자,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좀 알아야 돼. 우리 종말론에서 지금 제가 4시간짜리 설교를 10분 만에 하려고 하니까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요. 댓글에 차라리 신청한 건 용서해 드릴게. 종말론 언제 합니까? 자, 일단 20,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 환란. 쭉 계속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9절.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이에요.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점점 환란이 세산의 고통처럼 점점 커짐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전 세계적인 핍박과 고난, 이건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다 예표해요. 한번 쭉 종말로 하기 전에 읽어보시면 돼요. 쫙 읽고 그 다음에 13절에 그러면서 너희들 이 환란 가운데 13절에 제가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자,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은 인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내예요. 자, 그럼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말론을 가지고 이 종말론을 어떻게 설파했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5절. 자,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성경으로 그냥 보여주란 말이에요. 1절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는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박해와 환란이 있어요. 자, 적그리스도 환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모든 세대마다 만대 일정합니다. 적그리스도에 속해서 실제로 그 지배 치하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겪는 공의에 대한 보상, 그리고 천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억울하겠죠. 적그리스도의 환란에 안 태어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핍박을 받았던 것과 동일하게 쳐줘요. 물론 이제 천연왕국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핍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만대를 다 포함해요. 그래서 천연왕국의 왕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적그리스도 속한 사람만 그러면 그때 태어나니까 왕노로 돼요? 아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다 일어나는 거 믿습니까? 첫째 벌이 이르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학교를 공부해야 돼, 이거를. 10주 동안. 지금 몰라도 돼. 그런데 그냥 믿고 지금은 맹목적으로 환란 통과가 맞다고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다 증거를 대드릴게요. 댓글 어떤 사람들은 물어봐요. 어떻게 그 댓글로 하나님의 경륜과 이 모든 말씀을 다 증명해 드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딱 숨이 딱 막혀와. 이거 어떻게 댓글로 다 달지? 그럼 링크를 걸어서 이거 영상 한번 봐라. 보세요. 여기 보세요. 환란 중에 뭐가 만들어져요? 인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는데 뭐라고 하냐? 5절에 이건 적그리스도의 환란 같이 포함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하잖아요. 환란을 통한 인내가, 환란을 통한 믿음이.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아까 읽었잖아. 환란을 아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할 것이다?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똑같은 말 하죠. 똑같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뭘로 여긴다? 합당한 자. 그러면 고난을 받아야 돼, 안 받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것이 공의로운 나중에 심판의 표가 될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뭘 받는다? 너희가 빌립보서 1장의 29절에 너희가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형제와 전토와 자녀를 버린 자는 이 땅에서 보상도 어떻게 돼요? 함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할 환란에 대해서 너무나 회피의식이 있어요. 도피의식이 있어요. 도피근성.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 대환란 전에 얼른 피신하고 위로. 누가 이런 회개망치간 도둑같이 온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도둑같이 오지만 빛의 자녀들은 살전오장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그랬잖아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아요. 적그리스도는 환난을 갚아요. 재림의 심판 가운데 입에 검으로 완전히 적그리스도를 괴멸합니다. 그럼 7절에 뭐라고? 7절에 환난을 받은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뭘로 갚아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끝까지 나를 부인하지 않았구나. 666표를 받지 않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이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뭐다? 지금 써있잖아요. 하나님 뭐다? 공의라는 거, 공의. 공의가 실현되는 때가 재림의 때잖아요.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재림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재림의 광경이에요. 근데 환란이 없다? 대환란을 우리가 지금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당할 운명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의 최종적인 숙명입니다. 숙명. 십자가의 순례가 그저 비밀 유고로 맞춰지지 않는다고.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만 나오냐. 지금 계시록에 들어가 보면 이걸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가 9절에 뭐라고요? 13장은 적그리스도장에 나고. 그럼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릴 때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 그럼 10절에 뭐라 그래? 사로잡힐 자는 뭐 한다? 사로잡혀 갈 거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그때는 성도들의 권세를 넘겨버려요. 그때는 도망 다니고 순교할 자는 순교당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뭐가 있다? 인내와 그 인내와 믿음 아까 어떻게 만든다? 데살로니가서 1장에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너희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내가 친히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13장 10절뿐만 아니라 또 어디 나? 그 다음 장 14장에 14장 보세요. 11절에 봐보세요. 11절에 뭐라고 기록됐냐? 적그리스도의 666표를 얘기하면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12절에 성도 얘기를 한다고. 성도, 교회 얘기를 12절에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 야, 성도들의 인내. 아, 주님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해야 되구나. 왜? 기름 준비한 목적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고 인내해야 되는구나. 마지막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구나. 할렐루야. 그 사랑을 증명해 오래 참아서.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을 연단할 것이고 그 불시험이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를 증명하고 참임을 증명해 갈 겁니다. 믿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너무나 회피의식, 너무나 구원론이 잘못되니까 좀 부인해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알아서 견인해 갈 거야. 내 모습 그대로 은혜가 나를 받아주고 아주 게으른 자의 입술 쳐라. 게으른 거예요. 혀만 부지런지는 거예요. 게으른데 혀만 부지런진다고. 게으른 자가 가장 발달된 기관이 어딘지 알아요? 혀예요. 입을 놀려요. 그래서 이런 안일, 무사안일에 빠지고 이런 나태함과 게으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구원론이 잘못되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개중엔 진짜 진리로 이끌림 받고 칼빈교의 영향을 받아도 교회가 진짜 그런데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요 어느 순간 확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멀리 거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방주를 예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명하시는 대로 방주를 예비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환난 통과라고 하면 우리는 순교를 준비할 수 있고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고자 해요. 그리고 절대 환난전 휴거설처럼 뭐가 생기지 않을까? 사이비들이 많이 생기지가 않아. 그런데 환난전 휴거설은 7년 환난 전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7년 환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7년 환난 전에 휴거되면 지금도 내일도 휴거될 수 있어. 그러면 얼마만한 그냥 사이비가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아류들과 이런 온상이 될 수 있어. 불법에. 그 구조가 그래요. 시스템 자체가. 그잖아요. 우리는 아직 삼선전이 세워지고 7년 환난이 또 지나가야만 하기 때문에 주님 오지 않아 절대. 그런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그런 부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랬어요. 야,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말고, 제발 좀 어떤 말이나 영이나 편지나 영분별 좀 하면서 제대로 된 종말론에 거해라. 내가 순서를 말해줄게. 하나님의 절차 공의를 말해줄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3절에 이렇게 말해. 야, 순서가 있어. 절대 좀 제발 두려워하지 마. 왜 이렇게 다 재산 팔고 막 교회로 다 이렇게 몰려들어서 일만 만들어. 왜 그렇죠? 왜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어? 왜 극단에 빠져버렸어?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읽어볼게요. 자, 극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2절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왜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이 생겨버려요? 그럼 3절에 뭐라고 하냐? 야, 내가 환난 통과라고 했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내가 환난 통과라고 알려줬잖아. 왜 까먹었냐 이 말이야. 생각나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나오잖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삼성전이 세워지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경배를 받는 그 시스템, 모종의 그 바벨론 시스템이 본격화 작업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수정 정치, 공포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전 세계 수장이 되어서. 근데 저희들은 알아요. 나팔 환란이 아니까. 핵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런 3분의 1이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연대기적 순서에서 계시록의 구조를 이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린 계시록 학교를 하는 거예요. 전 믿어도 좋아. 이제는 완성본이에요. 거의 100% 진리는 없지만 또 시대가 또 분명히 그 종말론을 드러낼 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뼈대들 안에서 전통 안에 거하는 것은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거 믿습니까? 마지막 때 마귀는 삼켜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방향성 조금만 틀어줘도 그 오류가 치명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먹어서도 안 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제발 그날 이르지 않으니까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말고. 그는 누구냐, 4절에.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4절에.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제3성전이 세워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에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 중심적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이죠. 왜 우리는 70일의 연장선에서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에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일어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70일의 구약에서 성취가 아직 신약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연장선의 개념 안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유대인 중심 안에서 또 에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죠. 두 증인도. 그러나 이것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봤어요. 11장에. 이해되셨죠? 이런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들 사이의 구원론도 이해하셔야 돼요. 종말론도. 그러니까 배울 게 참 많죠. 그죠? 그러면서 5절에 깝깝한 거, 아우 깝깝해 이렇게. 죄송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종말론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깝깝한 거죠. 이렇게 금방 현상의 주목의 극단에 빠져버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 이렇게 서신서를 보내서 정신 차리라고. 어떤 말이나 영이나 편지로 제발 미혹할 때 영분별하라고. 그 설교를 분별하라고. 그 유튜브 콘텐츠를 분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는 기준, 빛을, 시금석을 제공해 드립니다. 환난 통과해요. 제가 방금 환난에 대한 의미를 알려드렸죠. 아까 조금 말씀 구절 읽었죠? 그러면 한 구절만 더 마지막으로 봅시다. 이걸 하려면 계시록을 지금 이 계시록 학교를 하고 또 제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전체 통전적인 시각에서 예수님의 그 설교의 모든 지향점,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냐? 대환란에 맞춰져 있어요. 사복음서만 읽어도 그 이중 예언, 주님이 말씀하신 최종적인 지향점을 제대로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되게 허공에 날아가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설파되어지면. 자, 한 구절 더.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에, 잡아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에.
뭐지 천연왕국이 모습인데 그럼 천연왕국의 왕노릇 누가 해야 돼요? 비밀 휴거된 사람이 해야겠죠. 만약에 환란의 휴거설이면 야 비밀로 휴거된 자들은 왕노릇 한다 그러면 그게 아니야. 적그리스도의 환란 가운데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왕노릇 한대. 그럼 말이 좀 생각해 보세요. 비밀 휴거 7년 안에 비밀 휴거가 된 사람 환란 안 통과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왕노릇 해야 된다고 말 나와야 되는데 누가 주인공으로 추켜 세우냐면 목배임을 당하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와, 이거 성경 전체 지금 이것만 보여줘서 그러죠. 이해되셨죠?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돼요. 일단은 여러분 초벌로 이 정도만 이해하고 나중에 이거 자세히 배워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만 되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우리 교인들은 환란 통과, 그냥 영원 구원이 아니다. 방언, 예언, 치유를 인정하면 돼요. 아시겠죠? 물어보라. 결혼할 사람 청년들 이거 물어보세요. 꼭. 피해가 엄청나. 오히려 잘못되게 극단적으로 빠질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뭐랄까 신앙이 끝까지 견디는 그런 구원론과 연결되어서 강인하지가 않아. 금방 낮아빠지고 은혜만 축혀 세우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할 수 있어. 그리고 뭔가 되게 극단에 빠질 수 있다. 왜 내일도 오니까 막 갑자기 남편이 보험 정리하고 갑자기 막 어디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이민 떠나고 그런 일들이 우후죽순 피난처 찾아간다고 갑자기 변할 수 있다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물론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다 막 이거를 이 프레임을 이원도로 나눠서 저와 반대된 프레임은 무조건 다 극단적이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프레임 자체가 극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잘못됐다라는 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4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니 왕노릇하는데 비밀 유고한 사람들이 왕노릇했다고 말해주면 내가 믿을 텐데 지금 다 환란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 할렐루야. 계시록에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그죠?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뭐한다? 복되도다 그러면서 계속 순교할 때 그 상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너희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란과 박해를 하여 만들어진 인내와 믿음을 친히 자랑하며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격을 얻는 바로 이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환란을 당한 너희는 환란이 아니라 안식으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환란이 주는 의미 또 환란이 갖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대환란과 우리가 모든 겪는 크고 작은 환란의 이 연결성 이것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분리된 무엇이 아니라 연속성을 갖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할 최종적인 지향점이고 실체인 거예요. 적그리스도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골리앗으로 표현합니다. 골리앗. 제가 항상 말하는 골리앗. 여러분 반드시 다윗과 같은 물맷 훈련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했어도 요한계시록 학교 한번 들어보고 싶죠? 그죠? 아직 안 들으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모세오경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모세오경 수업은 효과가 있어요. 언제부터냐? 이제 다음 주부터 할 민수기는 한 번 구원이 구원이 아니다. 첫 번째는 참된 믿음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의를 민수기를 통해 이해해 갈 거예요. 진짜 이제 남아있어요. 모세오경의 가치가. 지금 저는 두 가지 오늘 했습니다. 성령론은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왜?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성령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당신 방언할 수 있어요?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세요. 예언과 치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아직 영적 무지 가운데 성령 해방죄는 아니야. 아직은 교리의 영향력 가운데 조금 무지하고 그런 교리 때문에 조금은 그렇게 뭐 이런 부분에서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언제든지 말씀으로 회개하며 들어올 수 있어요. 저희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끝까지 부인하고 또 방언을 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송하지만 방언을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색깔들 우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힌트를 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성령에 대한 어떤 포용력이라든가 또 성령에 대한 이해들
방언을 경험했다는 것은 어떤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 들어가 본 경험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뭔가 시사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의 예언과 치유에 대한 온전한 이해들이 있다면 여러분,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방언 이런 예언 치유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일들은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은혜로 이제 성령을 받으면 핍박이 함께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 대상자나 영적 파트너십을 갖는 대상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느리게 가더라도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간다 그러면 좀 고려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물론 부정적인 것 같다가 비늘이 벗겨져서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 사람을 다 막 적으로 도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더 고려하면 좋다라는 것이지. 특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방언을 해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방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교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물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라든가 말씀의 방향성에서 얼마만큼 내가 포용하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것들을 계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물론 영분별이라기보다는 이런 시금석으로 여러분이 또 뉴비전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할 동역자들을 또 파트너십을 갖는 그런 대상들을 또 여러분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소망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하늘이냐 부활을 사모하냐 그 사람이 하늘에 있는지가 확실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이유가 땅이 아니라 하늘, 좀 더 원색적으로 천국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해도 익숙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물어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면, 물론 진짜 하늘은 더 깊은 차원로 들어가면 예수님 자신이 소망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소망을 딱 물으면 그 사람 믿음의 색깔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지혜롭게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시간이 없을 때, 또 부교육자를 뽑을 때, 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파트너십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단들을 대응할 때 적어도 이런 분명한 실금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색깔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돌이키는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동역을 하고 싶은데 전혀 나는 환란 전 휴거설 같은데 막 몰라요 그걸 잘. 이런 프레임조차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나가죠. 물론 부분적으로 좀 틀릴 수 있지만 저희 교회는 이런 색깔이라는 걸 먼저 설교 듣는 온라인 시청자들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뭐 설득해서 내게로 인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진리로 인도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의하면 들어오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들을 또 증거했고 설파했고 나중에 더 자세한 것들은 모세오경학교, 기름부음학교, 계시록학교를 통해서 한번 일단 들어봐라. 들어보고 일단 선반에 올려두고 나중에 들어보고 한번 판단 늦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떤 사람 끝난다고 하는데 홍보 자 학교 이거 신청하실 분들은 댓글에다가 따로 연락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셨죠? 오늘 제가 좀 빠르게 스캔하듯 빨리빨리 개괄적으로 내용을 얘기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좀 정리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계속 이 흐름을 타는데 김원희 목사님과 동역하려면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 영분별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의 방향성, 말씀하는데 어떤 진리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서 이런 영들, 책들을 분별해서 나갈 것이냐. 저는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 네 가지만. 그 다음에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 소망. 이 네 가지의 관점에서 그래서 학교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개혁의 이런 큰 맥락 가운데 오류를 제거하고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적어도 환란 통과, 그다음에 방언 예언 치유에 대한 은사론 우리가 이번에 가을 9월달 시작할 성령학교 음성 듣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되고 한번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신명기 회복들 구원론 회복들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으로 준비되실 줄 믿습니다. 유익하셨습니까? 그렇게 해나갑시다. 오늘 너무 정신없이 좀